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현장 예배 나오시니까 좋으시죠? 오늘 무슨 마음이 정말로 잔치 날 같은 그런 마음이 듭니다. 예배가 원래는 잔치입니다. 천국 잔치이고 믿는 자들의 가장 행복한 날입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9월 26일 오순절 후 18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였으랴. 사람들이 우리를 치러 일어날 때에 여호와께서 우리 편에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우리에게 맹렬하여 우리를 산채로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물이 우리를 휩쓸며 시내가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며 그때에 넘치는 물이 우리 영혼을 삼켰을 것이라 할 것이로다. 우리를 내어주어 그들의 이에 씹히지 아니하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우리의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게 하시고 또 우리를 보호하심으로 오늘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우리의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들이 마음 깊이 드리는 감사의 예배, 기쁨의 예배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서 주를 위한 이곳에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39번 시편 95편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72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찬양합니다. 이 찬양 부르시고 김태영 안수 집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궁한 삶이 구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에 연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만나 교제할 수 있었던 지난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이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가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자유롭게 모여 예배드리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여전히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코로나로 인한 병든 자들이 치료받고 백신이 빠르게 보급되어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상황이 나아지도록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한국과 인도네시아를 위해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두 나라의 지도자들이 늘 낮은 마음으로 국민을 섬기게 하시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지혜와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국민이 행복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귀한 주님의 땅으로 더욱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교회와 그리고 주위의 아픈 분들을 주님께 기도로 올려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사 치료하여 주시고 그 아픔이 깨끗이 나아 주님께 감사하며 간증할 수 있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축복하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복음으로 돌아가자라는 교회의 목표를 주셨으니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주님 주신 뜻을 발견하고 순종하여 결실을 맺는 믿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시는 조가경 목사님을 통해 온전한 주님의 말씀이 전하도록 하여 주시고 목사님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시사 주님께서 허락하신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 헌신하고 준비한 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샬롬 성가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맡기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의 복이 우리 9월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카르타는 여전히 지역사회 활동 제한 지역으로 포함되어서 관리되고 있습니다. 정책의 변화와 성도들의 백신 접종 상황을 고려하여서 오늘부터 믿음교회는 새벽 기도회, 또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주일 예배를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현장 예배 시에 감염 예방을 위하여서
방역 수칙을 준수해 주시고 또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체온 측정, 손 씻기 여러분께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같이 살아가기 싫지만은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포스트 코로나에서 위드 코로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균들은 여기저기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에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더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용기를 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현장 예배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우리 오늘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시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믿음 가족들도 힘내시고 또 용기 내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로 예배 이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그 은혜를 누렸던 그 시대로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이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여러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10월 자녀와 함께하는 새벽 기도회가 10월 1일 금요일 오전 5시에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하는 자녀들을 위하여서 우리 특별 안수 기도를 제가 진행을 합니다. 그날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온라인으로도 진행을 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참여하는 아이들도 제가 기도해 드릴 테니까 그 아이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새벽 기도회에 함께 참여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귀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가고 모두 함께 기쁨으로 또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지역 사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우리 대한민국이 확진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교회는 산소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대처하고자 준비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전화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대기 중입니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프가니스탄 또 미얀마 국민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계속하여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공예배, 기도회, 구역 모임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 여성 구역들이 예배를 드리면은 톡방에 거기에 이제 오늘 몇 구역 몇 명 예배 드렸어요라고 보고를 올립니다. 그러면 거기에 제가 계속해서 이모티콘 달아드리고 그렇게 격려하는데 우리 남성 구역들도 이제 시작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리 남성 구역들도 모임에 여러분 계획을 세우시고 그렇게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 성경 읽기 매일 저녁 8시에 사도행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초등부 가스펠 파워 라디오 찬양 라이브가 매주 수요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초등부 성경 암송 모여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에 줌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복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격려하고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학 신입생, 고3 수험생들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인 광고입니다. 여러분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관심 가져주셔서 한 달 만에 제가 지금 여러분 얼굴을 뵙게 됩니다. 잘 장인 장례식을 마쳤고 또 은혜 가운데 마쳤고 또 장인어른은 시신 기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우리 의대생들 그런 실습하는 데에 또 어느 정도 이바지를 하게 되었고 또 평소에 우리 장인 장모가 기도하시면서 하시던 그런 준비하는 것이 있었는데 사위가 인도네시아에 갔다고 인도네시아에 교회를 세우시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참 큰 돈은 아닙니다. 여기에 또 보태야 되고 많은 분들이 협력을 해야 되겠지만은 어떤 기회가 생기면 또 좋은 사역자 또 좋은 개척지가 생기면은 그것에 그것을 위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억 루피아를 헌금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그 헌금을 가지고 목적 헌금으로 두고 그리고 좋은 기회에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많은 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개척하는 건축하는 그런 일들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일단 교회에서 목적 헌금으로 가지고 있고 아마 좋은 기회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기회가 생기면은 아마 또 사용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헌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현장 예배 좀 많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두려운 마음이 있고 떨리는 마음이 있고 걱정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수칙 지키시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이 두려움에서 또 이 어색함에서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축복이 그 평안이 또 건강이 우리 믿음 가족들에게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예물 드릴까요? 우리 찬양하면서 날고 나신 주 감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살아가고 숨쉬고 우리의 시간을 오늘도 보내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 아니셨다면 우리의 삶이 어찌 되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때로는 두려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에 항상 우리를 사랑하심을 말씀하셨고 우리와 동행하심을 말씀하셨고 우리를 지키시겠다 우리를 홀로 버려두지 아니하시겠다 약속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그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믿고 우리들 담대하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건강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 그 은혜를 세어가며 감사하며 오늘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물로 인하여 그 감사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신앙의 고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가 더욱더 든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11조 예물을 드린 이들을 기억하시사 그 가정에 그 직장에 그 사업에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놀라운 복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11조 예물이 날마다 늘어나게 되는 놀라운 복의 역사들을 몸소 경험하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또 생일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겁고 그 감사의 눈물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이 감사의 예물로 표현하오니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저들의 삶 속에서 날마다 감사의 조건들이 찾아 발견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감사로 인하여서 날마다 우리 입술에서는 그 감사의 단어가 떠나지 않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생일 감사 헌금을 드린 우리 송혜진 권사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붙드시고 건강케 하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뜻대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오니
오늘 주일 헌금으로 주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앞에 살아가는 저희들 날마다 예배를 드리며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하여서 더욱더 주의 사역이 풍성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선교 헌금으로 또 구역 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곳에 놀라운 역사들이 펼쳐지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이 선교하는 것 아닌 것 압니다. 주의 성령께서 선교의 원동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선교 활동을 하게 될 때에 들어가는 많은 비용들 이 헌금을 통하여서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선교지에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사탄이 물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도와주옵소서. 병든 자가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의 마음밭에 복음이 심겨져서 그 복음이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 맺어서 저들 가운데 목회자가 나오고 저들이 개척을 하고 저들이 정말로 이 땅에 주님께 영광 돌리는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사역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인도네시아 이 땅이 주의 복음으로 뒤덮여지는 놀라운 역사를 이 선경험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오늘 예배를 위하여서 시간을 드리며 마음을 드리며 헌신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시간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샬롬 성가대 오늘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저들의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마음의 고백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흡족히 받으시고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고 나온 것은 우리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우리 대한민국 참 어려운 처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복주시고 지켜주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날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갔다 고백하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옵소서. 오늘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에 몸이 아픔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상처로 영혼의 아픔으로 아버지 고통받는 이들 하나님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건강케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공동체의 모임에 함께하는 귀한 놀라운 역사와 은혜가 넘쳐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은혜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6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봅니다. 네,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의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그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아멘. 샬롬 성가대 늘 평안해라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시겠습니다. 주는 나를 지키시는 내 하나님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나중에 녹화한 장면을 보면은 성가대 끝나고 박수를 치시게 되면 꼭 제가 나올 때 박수를 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참 희한하게도 꼭 제가 나오는데 박수를 치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서 좀 쑥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120년의 삶을 살게 되죠. 처음에 40년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을 배우고 또 학문을 배우고 무예를 익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이 두 번째 40년의 인생은 미디안 광야에서 마치 이 가시떨기 나무처럼 볼품없고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그는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80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죠. 그래서 이 출애굽기 5장부터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역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사야 43장 1절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은 그 말씀은 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모세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는 것이죠. 이사야 43장 1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라는 말씀이죠. 이 야곱은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은 야곱을 부르실 때에 뭐라고 먼저 부르시는가 하면은 이스라엘을 먼저 부르지 않고 그래도 야곱아라고 부르시는 것이죠. 먼저 이 야곱이라는 그 본명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르실 때에는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부르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야곱은 그 이름이 이스라엘이 되기 전까지만 해도 그 이름 그대로 팔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 자기 이름 그대로 자기만 생각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아왔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자기가 이룬 성공에 대해서 참 교만한 마음을 품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 그런 야곱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지었다. 네가 아무리 그래도 내가 너를 지었어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야복강가에서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는 그 순간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은 야곱을 향하여서 내가 너를 만들었어. 야곱일 때도 내가 너를 만들었어. 이스라엘일 때도 내가 너를 지었어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것, 그 인생의 전부가 바로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과거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 우리의 미래도 그렇고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 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의 바로의 왕궁을 도망쳐 나와서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어간 이제 이 80세가 된 모세에게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바로에게 가서 나를 알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 소명을 그에게 주신 것이죠.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향하여 동일한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나의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믿음교회 성도들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믿음 가족 모두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이 친히 세우시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아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유가 됐다는 것,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께 붙들림을 받았다는 것, 이것은 여러분에게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이름도 알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약속도 받았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도 체험을 했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지팡이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당당하게 바로를 찾아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내놓으시오 그러면은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는데, 이 정도가 되면은 그래도 뭔가 풀려나가고, 그래 아이 무서워 내가 백성들 풀어줄게 라고 대답이 나올 줄 알았는데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바로의 앞에서 모세가 제일 먼저 꺼낸 말이 5장 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바로가 대답을 하죠. 5장 2절에 보면은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시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대답을 합니다. 바로의 대답은 그거죠. 여호와가 누구길래, 여호와 그가 누구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말을 쉽게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왕이고 내가 신이고 내가 하나님인데 애굽에 우리가 섬기는 신들을 내가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알지도 못하는 너희들의 신을 내가 왜 그 말을 따라야 되는가 라고 반문을 하는 겁니다. 참 교만한 그런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 비에서 우리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제일 먼저 꺼낸 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출애굽기 3장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바로는 뭐라고 그랬죠?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모세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 내가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냅니까? 바로에게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빼앗아 옵니까? 라고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바로 교만과 겸손의 모습, 바로 여기서 갈라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가 말한 하나님에 대한 첫 대답은 참 큰 교만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가? 내가 왜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야 되는가? 라는 대답, 참 교만한 대답이죠.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이전보다도 더 힘든 일을 감당해야 됐습니다. 뭔가 좀 풀려나가고 뭔가 좀 쉬워지고 편안해져야 되는데 오히려 더 힘들어지는 것이죠. 이 장면을 통해서 바로는 모세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작전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바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무지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치가 달고 다른 사람이고 여러 가지 그런 전략이 있고 책략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가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사실은 바로를 이길 수는 없는 겁니다. 이 바로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까? 모세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은 공급을 중단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볏집단하고 흙하고 섞어가지고 진흙하고 섞어가지고 말려서 벽돌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 볏집을 주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벽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사람이 어떻게 되든 말든 목표만 달성하도록,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성공하는 것, 약육강식이 지배하는 이 세상을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고 원리인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요?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을 하죠. 바로는 볏집단도 주지 않고 벽돌 만들라고 합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보라는 것이죠.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남으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거든, 내가 내 마음속에서 내 심령이 갈급하거든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것이죠.
너 혼자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혼자 붙들고 끙끙 앓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여서 스트레스 받고 그것으로 인하여 병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겁니다. 그럼 내가 채워주겠다는 것이죠. 바로의 세상 그리고 예수님이 주시고 싶은 그 세상, 어떤 세상이 여러분들은 더 좋으십니까?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상은, 이 사람들은 바로의 세상이 더 좋다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살아남아야 진짜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여전히 바로의 세상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그런 세상의 모습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고 봉사하려고 하고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생활이 어려워지고 잘 되던 사업도 뭔가 삐걱거리고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려고 하는데 나에게 당면한 문제들이 그럴 틈을 주지 않습니까? 이상하게 점점 더 직장은 바빠지고 회사는 점점 더 바빠지고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틈도 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기도 시간도 나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당연한 겁니다. 세상은 원래 우리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의지가, 여러분의 믿음이 세상에 꺾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힘내셔야 되는 겁니다. 더욱더 주님을 붙들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모두가 그 삶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바로의 두 번째 작전은 뭘까요? 여유를 주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도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게으르다, 게으르다 말을 합니다. 밤낮으로 불러내죠. 요즘 말 그대로 스트레스 주는 겁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법칙은 일주일 뒤에 쉼을 주시는 겁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겠다 약속하신 날입니다. 바로는 더욱더 고단한 일을 통하여서 모세의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만듭니다. 모세야, 네가 그 얘기를 하는 바람에 우리가 더 힘들지 않느냐?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바람에 우리가 더 힘들지 않느냐? 왜 우리를 이렇게 만드느냐? 하면서 모세하고 백성들 사이를 갈라놓는 작전이 바로 이 바로의 작전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더욱 움켜쥐고 싶은 마음에 주일까지 범하면서 내가 지켜야 될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까지 내가 지켜내야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까? 이런 유혹에 속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시간은 여러분들이 무슨 수를 쓰더라도 확보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전쟁인 것이죠. 출애굽기 20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오늘은 복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왜 복된 날일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깨닫게 되는 날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복 주시는 날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복 안 받기를 원하십니까? 받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본다면 바보겠죠. 모두 다 복 받기 원한다고 말씀하실 겁니다. 그럼 복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까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날입니다. 그 복의 한 가운데에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안식일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우리의 순종과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죠. 세상은 우리에게 예배 드릴 여유를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배에 집중할 틈도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기도로 대화해야 될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마치 그것을 하면은 내 모든 삶이 안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들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시간을 따라가고 세상의 일정을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섬길 시간은 1초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시간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이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죠. 세상의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스케줄에 맞춰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복들 중에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놓고 그 나머지 것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듯이
우리가 11조 예물을 그런 마음으로 드리듯이 이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정하고 우리는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의 세 번째 작전은 뭘까요? 이간질시키는 겁니다. 출애굽기 5장 14절입니다.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 바로의 관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을 만드는 것에 일정한 양을 채우지 못하자 자기들의 손으로 세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을 때립니다. 이 기록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애굽 사람들이 아니죠. 이 기록원들은 우리가 작업반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애굽에 충성하는 자들을 작업반장으로 세웁니다. 때린다라는 말은 상처나도록, 상처 자국이 나도록 때린다는 그런 단어이죠. 출애굽기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들이 말을 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도 이간질시키면서도 그들이 말하는 것은 여호와가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말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지만은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분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내 욕심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록원들의 역할이 문제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뽑은 이 기록원들은 모세가 아니라 바로 편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중간에서 지금 뭐 합니까? 모세와 백성을 이간질시키죠. 누가 이 계획을 세웠을까요? 바로가 세운 겁니다. 한마디로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는 것이죠. 이 기록원들은 자기가 누구의 백성인지, 자기가 누구를 섬겨야 되는지 지금 많이 헷갈리고 있습니다. 누구의 도구로 쓰임을 받아야 하는지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 기록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사탄이 우리를 노릴 때에 이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시대의 많은 부분에서 가정과 사회와 교회가 겪는 아픔들이 뭡니까? 감싸 주어야 할 사람들이 서로 상처 자국이 나도록 때리는 것 아닙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에서,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성도와 성도 사이에서, 성도와 목회자 사이에서 감싸 주어야 되는데 오히려 상처 나도록 때리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 이 기록원들과 같은 모습은 아닌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분열입니다. 바로가 노리는 것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사탄이 노리는 것이 이거였던 것이죠. 모세와 백성을 이간시키는 것, 서로 미워하게 만드는 것,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 바로 그러한 모습을 이 사탄이 조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교회 안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서로 미워하고 오해하고 신뢰가 깨어지도록 하는 일,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서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 바로 사탄의 그런 계획입니다. 애굽이 세워놓은 이스라엘 기록원들이 하던 그 일을 혹시 내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가 그 기록원들의 모습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자녀 사이를 갈라놓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지, 이 공동체의 모임을 깨려고 하지는 않는지, 나도 모르게 나는 옳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생각하시기에 옳은 일인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감싸주시는 분입니다. 회복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새롭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 역시 그 일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사람들이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섬겼다가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시 세상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이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여러분을 구원하신 분, 내게 생명을 주신 분, 나를 사용하실 분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가운데 또는 내가 모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공동체를 깨트린 일을 하지 않도록 언제나 겸손히 기도로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과 붙게 됩니다. 결국엔 하나님의 역사, 그것을 거부하는 바로와의 싸움이죠. 이 싸움의 시작은 무엇을 위한 싸움입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싸움입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끼기에 사탄의 계략 속에서 자기들이 죽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더 어려워지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바로 이 일들은 그들을 살리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오늘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음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까?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얻기 위하여서 용기를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생명을 향하여서 우리 힘차게 그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넣지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점점 더 우리의 시간이 없어지고 여유가 사라지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기억할 만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할 만한 시간이 사라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이 그런 것이라고, 세상이 그런 모습이라고, 여기서 살아나야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깨우쳐 주옵소서. 원래 세상은 그런 것이라는 것, 하나님과 멀어지게 우리를 이간질시키고 있다는 것, 그것이 사탄의 계략이라는 것, 오늘 우리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드릴 시간들을 떼어놓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시간들을 떼어놓게 도와주옵소서. 먼저 그것을 취하고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고 그 나머지 시간을 살아가는 저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가운데 우리 믿음의 가족들에게 복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안에 그렇지 못한 모습이 있었다면, 세상의 일에 바빠서 예배를 등한시했다면, 세상의 일에 바빠서 기도할 틈을 얻지 못했다고 한다면,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든 귀한 시간들이 이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담대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이치에 맞춰 살아가는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바꾸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정말로 좁게 만들고, 우리의 여유가 없는 것처럼 아버지께서 만든 우리의 마음을 들게 하는 아버지의 모든 계략 가운데 승리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는 우리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심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 줄 믿습니다.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맞춰 살아가는 자들에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상식이 아닌 하나님의 주시는 귀한 말씀에 맞춰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려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삶이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가족들 주님 붙들어 주옵시고, 아버지,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승리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 자카르타 믿음교회 공동체를 만드신 하나님,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소유가 된 성도들이 고백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내가 바라보아야 될 것과 내가 등져야 할 것들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평안 가운데 복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심령을 이간시키는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로 채워져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이 한 주간 동안 우리를 살아가게 할 때에 하나님, 이 말씀이 기억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사업이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직장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질병과 슬픔과 고통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죽음에서 생명의 길로 나오기를 원하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승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갑시다.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